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건대.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수요예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성인 남녀 5,037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스트레스 현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성인 남녀 28.9%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로 응답했으며 44.7%는 조금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합하면 성인 남녀 73.6%가 감염병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약 6개월 전 상황이니까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이 다스리지 않아서 나타나는 긴장 정도를 의미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조절할 수 없는 충동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분노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덜어내거나 혹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화가 과도하게 쌓인 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올 때에 감정을 폭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는 아래 12가지의 항목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첫째,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둘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셋째,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넷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다섯째, 자신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9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처럼 12가지 항목 가운데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서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교묘하게 분노의 생각을 심어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신의 영혼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욥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아브람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보다 이전의 사람인 것이죠.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욥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은 아브람의 고향인 유프라데스강 하류 지역 인근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인격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자식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의 뜻을 핍박받는 자라고 짓겠습니까만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욥은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나마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도리어 그를 정죄하기에 급급하였던 그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어떤 알려지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까? 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까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욥이 근본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가 삶 가운데서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래서 8절에서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욥이 사단에 의해서 참소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욥에게 고난이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의로움을 시기 질투한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욥의 신앙 인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인격을 온전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것 의미인데, 이는 욥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가진 고미한 인격, 곧 도덕적 자질이 훌륭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인격의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욥의 고귀한 성품을 반영하는 용어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는 곧다, 바르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휘어지지 않는 일직선을 이루는 등의 문자적인 의미가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품의 정직함을 표현한 말로 욥이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히브리 저자의 말씀을 마치 듣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섬겼던 것입니다.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꼬람대오, 즉 주님의 면전에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악에 관한 한 무능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사고와 행동 체계를 이미 상실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 자아가 죽은 것이지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온 욥에게는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사단의 시기 질투로 인한 참소 때문이지요.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경건하게 살고자 함이 없이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사단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을 참수하고 있는 사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욥의 신앙인격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때에는 더욱 그의 신앙인격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그쳤더라면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부복할 때에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 위치를 찾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뛰어나고 유능해도 아버지를 무시한다거나 거들먹거리는 아들이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보다도 뛰어날지라도 남편을 우시하는 아내라면 아름답기는커녕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천진스러운 아들로 돌아가 있어 보십시오. 능력 있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교양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외모로나 완벽하게 갖췄을지 몰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다면 결코 아름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춘 것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보십시오. 실로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떠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거기에 대하여 신앙의 아름다움, 경건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처럼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욥과 같이 세상에 악한 이들이 하는 행동 체계를 따라 할 줄 모르는 자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 외에는 할 줄 모르는 자로 변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며 악과는 무관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인격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참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욥기서 1장에는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단 간의 첫 번째 천상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는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물러가서 욥의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쳐서 죽이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칭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 인격이 사단 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공격에 실패를 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 찾아와 좀 더 심한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 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 사단이 좀 더 강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5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하나님은 사단에게 2차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생명을 해할 권세는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4절에서 욥에 대한 1차 공격에서 실패하고도 다시금 욥을 참소하며 이번에는 욥의 육체를 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참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뜻은 명백합니다. 여기서 가죽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즉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듯이 욥이 외형적인 가죽인 재산과 자식을 버리고 내면적인 가죽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논리는 바로 여기에 착안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소유를 빼앗기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욥이 자기만 안전하면 자식들이 희생당한 상황조차도 얼마든지 감내낼 만한 매우 이기적인 위인이라는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누명입니까?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정죄요 피방인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궤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의인인 욥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덧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가 차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오해와 불명예와 불이익과 박해를 받게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일을 참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자기 사명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일을 만들어낸 사단을 도와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요셉도,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겪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오해와 불이익,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꿋꿋하게 감내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제자리로 돌려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참았을 뿐 굳이 누군가를 찾아서 애써 변명하고 설명함으로 오해와 누명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참기 어렵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시정해 주실 날이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묵묵히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길이 참으사, 길이 참으라, 마크로 뒤메오, 이 용어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셔서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참고 참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길이 참아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잡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신실한 성도라도 사단의 손에 잠깐 붙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러한 부당한 경우는 세상 법정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판단, 상식, 원리 원칙대로 되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자유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과 판단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지자인 베드로를 청구했지만 사단의 청구를 무조건 기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이미 사단에 의해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단지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예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욥처럼 묵묵히 참아내는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지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예 사단의 사자를 몸에 가시로 달고 살지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굳건한 믿음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단은 매우 끈질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넘어뜨리기까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공격을 이겨내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해버린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단의 시험은 성도가 감당할 부분만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과 연단도 내가 감당할 분량임을 알고 믿음으로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이것을 소망 삼는 자들은 어떠한 시험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장군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욥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